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10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청원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와 함께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청원 기도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두 번에 나누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함께 떠올려지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죄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맞습니다. 악이란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가 결국 죄에 빠진 것도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부터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시골에서 크면 뒤안에서 골목길에서 거미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어서 무심코 지나치지만 사실 이 거미줄에는요,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거미는요, 백곡무리에 있는 세상의 실샘을 통해서 거미줄을 뽑아내는데요, 우리는 흔히 거미가 끈끈한 이런 거미줄을 뽑아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거미가 처음에 뽑아내는 거미줄은요, 마치 나일론 줄처럼 매끈매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우리가 연을 만들 때 연줄에 풀을 먹이고 악교를 먹인 것처럼 거미도 이렇게 처음 나온 줄에다가 끈적끈적한 액체를 발라서 거미줄을 끈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미줄의 강도가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강도의 비율로 따지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섬유나 강철보다가도 더 강한 게 거미줄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거미줄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나 곤충이 일단 거미줄에 걸리게 되면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끈끈한 거미줄이 온몸을 휘감게 되고 발버둥 칠수록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거미줄에 걸리게 되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누군가가 거미줄을 끊어주는 것 외에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속성도 어쩌면 이 거미줄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걸려들게 되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도록 단단히 조여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청원을 넣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국 국교의 기도서에 보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5가지로 세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악에서 구하시되 첫 번째 죄로부터, 마귀의 술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눈버름에서부터, 자만과 허영과 위선으로부터 오는 이런 질투, 정오, 악의 무자비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치명적인 죄로부터,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모든 기만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죽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완고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경멸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 죄악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무엇이 악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에는 포넬로스라는 말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악한 자, 곧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악을 좀 더 정확하게 옮기자면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달라라는 것이 훨씬 본문의 해석에 가까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도대체 악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악한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 귀신 혹은 바알세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세상에 악한 존재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가라지 비유를 보면 알곡을 심었지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덧뿌린 세력은 마귀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건을 보더라도 귀신이 빠져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 세상에는 사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존재하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먼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79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혹은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이러한 찬송의 고백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부정할 자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을 찬송하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바로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망가뜨리려는 이 악한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이 악한 세력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세력, 악한 세력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시험하는 장이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람을 시험하는 악한 마귀, 사람만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시험하려 들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 악한 세력,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발악을 하는 세력이 악한 세력, 마귀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마귀의 특성은요, 악한 세력의 특징은 그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귀라든가 사탄이라든가 바알세불,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능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진 육적인 인간은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울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악한 자로 인하여 귀신에 눌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말이죠.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런 악한 영에게 속하여서 이 악한 자들에게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픈 사실이지만 이렇게 악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쓰임받는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악한 세력에게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요? 도대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은 자세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몇 곳에서 나오는 기록들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유추해 볼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들면, 첫 번째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계명성은 1차적으로 바벨론 왕을 의미하지만 비유적으로 볼 때 신학자들은 하늘의 천사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왜 천사장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유추해 보건대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우로 인하여서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6절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말씀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천사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 천사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지음받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역을 해야 할 존재들인데 이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언제나 악한 세력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속일 때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타락한 천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타락의 원인, 쫓겨나게 된 원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속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타락하게 하기 위해 유혹을 할 때도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저 타락한 천사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추방을 당하였으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뭔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영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사도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했지만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속이고 성도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자, 그 배후에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악한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삼키고 망하게 하려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간단하게 4가지 말씀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자체가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육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잘 수비해낼 수 있는 방어 무기도 우리가 취해야 하겠거늘 또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것이 이 악한 세력을 능히 대적하며 살아가는 방법이요.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 승리의 공식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얼렁뚱땅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는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될 때는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주 안에서 모여 우리가 되어 합심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가 두 사람이 강하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늘 기도에 힘쓰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이요 성도의 삶이요 승리의 비결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기도문 10번째 시간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어떤 세력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또한 전신갑주를 취하며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반드시 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더욱더 간절하게 성실하게 믿음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